내가 살아서 욕심내네
사랑의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갑니다. 집중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가정에서 방학 중에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연약합니다. 친구들을 시기하고 미워하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바르지 못한 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고 소중한 우리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이 장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소명과 일들을 행할 이들입니다. 예수님이 구주됨을 믿는 믿음과 주일 예배를 잘 지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이들의 마음의 중심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때를 따라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크고 담대한 목사님 되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아이들의 마음에 아름다운 도전이 될 수 있는 능력의 말씀 선포하게 하소서. 함께하는 선생님들께도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아이들과 호흡할 수 있는 사랑의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물결이 큰 파도로 밀려오는 소년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년부 친구들 안녕.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오늘 이제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최고의 생존 왕이었던 이 요셉에게 일어났던 마지막 에피소드, 오늘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지난주에 친구들 다들 영상을 통해서 잘 봤겠지만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꿈으로 나타내 보이셨던 것처럼 실제로 애굽 땅에 7년의 풍년이 있은 후에 7년의 흉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흉년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요셉이 총리로 다스리고 있던 이 애굽 나라에 뜻하지 않았던 손님, 뜻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과연 그들이 누구이며 어떠한 일이 생겨났는지 오늘 우리 영상을 통해서 우리 먼저 잠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야곱은 요셉을 잊지 못했어. 아버지가 요셉을 잊지 못하시는구나. 한편 야곱이 사는 곳에도 7년 흉년으로 기근이 왔지. 이러다 정말 굶어 죽겠는걸. 배고파!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들을 보내기로 했어. 애굽에 가서 우리가 먹을 곡식을 사오거라. 애굽이요? 베냐민을 뺀 요셉의 형 10명은 애굽으로 가게 되지. 우와, 엄청난 도시다. 대단해. 저것 좀 봐! 아름다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지만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어. 요셉은 형들에게 대하였군 꿈이 생각났어. 이 상황은 마치 그때의 꿈이랑 같잖아. 저들이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다. 네? 저희가요? 정탐꾼이다! 저흰 12아들로 가나안 사람입니다. 단지 애굽에 곡물을 사러 왔을 뿐입니다. 거짓말. 그럼 왜 10명이지? 너희 중 하나를 보내 막내를 데려와라. 네? 막내를 왜? 그러게 요셉에게 죄를 짓지 말자고 했잖아. 그 대가를 치르는구나. 모두 우리의 잘못이야. 형. 요셉은 시므온을 두고 곡식을 가지고 떠나게 됐어. 저들에게 곡식을 주고 풀어줘라. 네. 시몬, 기다려. 곧 올게. 베냐민을 데리고 올게. 시간이 흘러 형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갔고 요셉은 만찬을 베풀었어. 어서 오시오.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합시다.
네가 동생 베냐민이구나. 요셉은 베냐민의 자루에 몰래 은잔을 넣게 하고 종들에게 형들을 잡아오게 했어. 아니, 이게 왜 내 자루에? 망했다. 동생 베냐민이 종으로 팔리게 되자 이전과 달리 유다는 베냐민을 위해 자기를 노예로 잡도록 부탁했어. 베냐민까지 보내면 아버지는 죽을 겁니다. 차라리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유다! 요셉은 더 이상 복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밝혔어. 형들, 나 요셉이야. 우리 아버지는 살아계시지? 요셉? 요셉이라고? 요셉은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을 용서해주고 안아주었어. 요셉, 우리 동생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요셉의 요청에 이스라엘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에 갔어. 바로 왕은 이들이 살 땅을 주고 이스라엘은 크게 번성했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친구들 영상 잘 봤죠? 요셉이 총리로 다스리고 있을 때 요셉을 찾아왔던 뜻하지 않았던 손님은 누구였어요? 그래요, 바로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어린 시절 어렸던 그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또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이 이제 흉년이 다가오면서 애굽 나라에 곡식을 사러 찾아왔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났던 건데, 자, 오늘 일단 요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아멘. 자, 영상을 봤듯이 애굽 땅에 찾아왔던 그 흉년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총리였던 요셉 앞으로 요셉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야곱의 아들들도 애굽 나라에 곡식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야곱이 아들들 10명을 보내서 곡식을 사오게 했죠. 그곳에서 총리로 있던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 요셉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요셉은 이미 애굽식으로 이렇게 모든 복장이라든가 또 모든 것들이 달라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게다가 총리라는 그 사람을 어찌 감히 자기들이 볼 수 있겠냐,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정말로 그 총리가 요셉이었을 거라고는 전혀 아예 생각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형들과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그 형들과 함께 인사를 하고 또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결국에는 아버지였던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살고 있었던 모든 식구들을 애굽으로 이주하게 해서 함께 살게 했습니다. 자, 친구들, 어렸을 때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또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런 형들이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전혀 그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고 또 그 형들에게 대해서 그 어떠한 원망의 마음도 품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오늘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자신을 찾아왔던 그 형들의 모습을 보고 자신이 총리가 되었잖아요. 얼마든지 힘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나를 어렸을 때 힘들게 했던 그 형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미워하는 마음, 또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분풀이를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에게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어렸을 때에는 자기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런 형들이었지만 이제는 그 베냐민이라는 그 막내 동생을 위해서 형들이, 특히나 유다가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정도로 동생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성숙된 그 형들의 모습을 요셉은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형들에게 그 어떤 미워하는 마음 또 원망하는 마음도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요셉이 보았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친구들, 요셉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살아오면서 참 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어요. 형들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는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써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또 감옥에서도 일찍 나올 수 있었지만 또 그 관원장의 그 망각 때문에, 자신을 잊어버렸던 관원장 때문에 감옥에서 빨리 나오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수많은 우여곡절, 또 수많은 위기의 순간들을 거쳐왔었던 요셉이었지만, 요셉은 결국에 무엇을 깨닫게 되었느냐? 자신을 이렇게 수많은 그 위기의 과정들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에까지 이르게 했던 하나님의 뜻을 요셉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냥 요셉 한 사람을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요셉은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자신에게 잘못을 행하고 자신에게 악한 짓을 행했던 형들이었지만, 그 모든 것 역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진행된 일이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요셉의 인생, 요셉의 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친구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요셉에 대한 말씀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던 최고의 생존왕, 그 어떠한 위기에서도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인해서 끝까지 잘 이겨낼 수 있었던 요셉.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형들을 용서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요셉이 어떻게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느냐? 첫 번째는 바로 변화된 또 성숙한 형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보다 더 근본적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을 요셉은 잘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꿨던 꿈,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고, 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을 향하여서 절을 했던 그 꿈을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꿈을 요셉에게 주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었다라는 것, 그것을 요셉은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형들에게 대해서 미워하거나 또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이제 살아가면서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을 특별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위기 순간, 또 어떠한 고난의 순간이 다가오더라도, 힘든 순간이 다가오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겨나갈 수 있는 길과 힘을 우리 친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친구들에게 잘못을 저질렀던 그러한 사람이 있을 때에 그들을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 성경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사람들마저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마저도 사랑해야 되고 또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요셉처럼 그들의 잘못된 행위, 그들의 악함, 그들의 사악한 것들, 그 모든 것들 역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진행되고 또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확신과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들을 향하여서 그 어떤 인간적인 미움과 또 원망을 갖지 않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 친구들의 삶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혹여라도 우리 친구들에게 잘못한 사람, 또 혹여라도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진행되는 것일 것이야 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늘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셉과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믿음의 사람, 특별히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을 노예로 팔고 또 구덩이에 던지며 또 자신을 향하여서 시기와 질투를 발하였던 형들이었지만 끝까지 요셉은 그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특별히 우리 소년부 친구들 오늘 이제 요셉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 어떠한 위기 순간, 그 어떠한 어려운 순간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늘 승리하며 이겨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잘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혹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미워하거나 또 그들에게 향해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늘 용서하며 사랑과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요셉과 같은 자들로서 쓰임받는 우리 귀한 소년부 친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우리 친구들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드린 우리 친구들의 손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시대 늘 건강하게 지켜주시며 오늘 말씀에서 나왔던 요셉과 같은 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의 그 은혜가 요셉과 같이 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그 어떠한 자들에게도 사랑과 관용을 베풀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8월 한 달 동안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세수도 하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또 헌금도 준비해서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선생님을 통하여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여러 가지 미션으로 했던 친구들, 우리 친구들에게 상품이 전달됐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예배 드리는 그 사진들 계속해서 목사님에게 보내주고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 보내주면 그 친구들에게도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도록 할 테니까 계속해서 영상으로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 찍어서 보내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함께 우리 교제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이제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조금 선선해진 것 같아요. 이러한 때일수록 건강 조심하고 우리 9월 달에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씩씩하게 그렇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영상으로 함께 만나도록 해요. 안녕.